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제가 방콕 한인연합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며 제일 중요하게 연기는 교리가 있어요. 그 교리가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문제에 확신이 없거나 또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믿음이 자라고 자라지 않는 이유, 내 믿음이 멈춰있는 이유, 그런 것들을 서로 스스로 알아가고 진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히 우리 교사들은 리더와 특별히 교사들이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해야 합니다. 확신에 있어야 되고 흔들림 없이 이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면서 구원의 투구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방어의 마지막 장비라고 할 수 있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전쟁에서 머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지요. 영적인 의미에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영적 전쟁에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문제가 공격받거나 흔들리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절대로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은 심장의 모든 혈관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지만 사실은 심장이 아닌 머리로부터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는 온전한 순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예배 생활이 바른 예배 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헌신도 바로 세워질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신앙의 성장, 성숙도 문제가 있어요.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게 되어지면은 예배, 봉사, 섬김, 그리고 주님 앞에 드려짐의 생활, 예물의 생활, 그 모든 것들에 다 문제가 생겨져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구원의 문제는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처음 시작과도 같아야 돼요. 내 신앙의 삶 가운데 절대 오염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순전한 하나님을 향한 구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지 않게 되려면 예배 생활이 빠지면은 온전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면 100% 예배에 문제가 있어요. 다시, 내 구원의 문제가 생기면 100%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요? 예배 생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더해지는 것은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확신이 더해져요. 근데 요즘 들어가지고 이렇게 방콕하는 연합교회에 코로나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코로나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코로나 끝났는데 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현장 예배를 드려야지. 성도님,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들어가지고 살 수 있어요? 안 되죠. 가시기 전이라고 제가 이성도님 이름 부른 거야.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지금 이제 온라인 예배를 폐쇄하려고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코로나 끝나는 데까지 온라인 예배를 붙들어야 되냐. 현장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짜 예배예요. 그럴 것 같았으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온라인 예배 만들 테니까 온라인 예배 통해 보자. 이렇게 했겠지. 그럴 것 같았으면 성막에다가 구약 성경 시대에 성막 안팎에다가 교회에다가 했겠지. 찔리는 사람들 많을 거야. 많이 찔리길 바래요. 그래가지고 온라인 말고 현장 예배로 오세요. 현장 예배. 현장 예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에 작정합시다. 바이블 루트를 통해서 오늘 딱 작정을 하는데 뭘 작정하냐면 하나를 더하는 지혜가 지금 올해 유년스쿨 컨퍼런스 제목이에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일주일에 하나만 더 해봅시다. 한 번 더 예배의 자리를 지킨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 성수하는 사람이 내가 그럼 수요일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더 금요예배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금요예배까지 난 다 드리는데 셀 예배까지 4번 다 드려. 이렇게 자신만만해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재단 한 번 더 쌓아봐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 재단이 쌓아지는 거죠. 바쁜 것 때문에 예배 생활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바쁜 것 때문에 예배 생활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구원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원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지만 말했잖아요. 도미노와 똑같아요. 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리면요. 하나님 앞에 은혜가 흔들리게 되거든요. 은혜가 흔들리게 되어지면은 감사, 은혜를 심어 넣으면은 거기에서 어떤 열매가 생겨나냐면 감사의 열매가 생겨나는데 은혜가 흔들리게 되어져 버리면은 감사가 아니라 감사의 자리 막 불평들이 독소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밭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밭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의 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철저하게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예배 생활을 철저히 붙들어 가십시오. 아울렛 가서도 바빠요. 애들 30분 더 재워요. 아니 앞에서 인솔하는 저는 아울렛 가가지고 30분 막 더 자고 싶어요. 애들 더 재우고 싶고요. 근데 30분 일찍 일어나가지고 경건회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배 생활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그 이어짐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울렛이 지금 이제 20년 넘게 갔지만 저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서 있냐면 늘 새로운 곳에 가는 거예요. 늘 새로운 것이에요. 어떤 영적인 공격들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들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울렛 가는데 산 절벽 낭떠러지길을 이렇게 차가 8대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저한테 묻지 않고 차를 세웠어요. 중간에 차를 세운 거야. 왜 그러냐고 했더니 오줌이 너무 급하게 내려와가지고 세웠다는 거야. 제가 밑에 내려와가지고 전부 다 엎드려 뻗쳐가 아니라 운동장 이쪽에서부터 운동장 저쪽까지 굴르게 했어요. 애들.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굴렸어요. 아이가 너무 막 소배면 매려워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너무 위험한 지역이에요. 거기서 브레이크를 잡아 세운다는 건 브레이크가 파열이 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계속해서 브레이크 디스크가 열이 받아 있는 상황 가운데 속이기 때문에 절대 세우면 안 돼요. 계속해서 맞춰서 따라와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무전기 배터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충전하자마자 20분 만에 30분 만에 떨어지는 거예요. 담당자를 제가 엄청 혼냈어요. 준비하지 못했다고. 이번에도 똑같아요. 16시간, 15시간 가는데 무전기 배터리나 이런 것들 철저하게 제가 미리
관리하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목회자가 목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가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목에다가 호루라기를 걸고 가요. 왜 그래요? 호루라기를 팍 불죠. 왜요? 아이들의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들이 철저하게 영적인 질서 가운데 흔들려가는 거예요. 그 아울리치에 가가지고 영적인 질서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모든 걸 올 스톱 시킵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빡청이 갔을 때 영적 질서가 흔들렸어요. 캠프를 하지 않고 모든 아이들을 전부 다 밖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되어지냐면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언제든지 은혜의 요소가 흔들리게 되어지고 구원의 문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거든요.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예수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 구원의 문제가 선명해지지 않거든요. 이런 문제가 되어지면 끊임없이 내 삶에 공격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 삶에 보면 계속 시험 드는 문제들, 계속해서 작은 문제 하나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보면 다 걸려가지고 막 쉽게 넘겨갈 수 있는 부분도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근데 이 부분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굳게 서 있으면은 무엇을 위해 싸우고 무엇을 위해 에너지를 쏟고 무엇을 위해서 힘써야 될지 알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구원의 투구는 엄청 중요합니다. 구원의 투구는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와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와라고 이어지는 것은 구원의 투구 그리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구원의 투구가 쓰면 무조건 함께 따라오는 게 있어요. 성경을 해석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함께 무조건 따라오는 게 성령인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투구하고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구원의 투구가 있을 수도 없고 구원의 투구가 안 쓴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발뷰트를 하면서 영적 리더와 또 교사들이 꼭 들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올해 2024년 이제 시작됐어요. 새해가 시작됐어요. 오늘이 12월 3일 첫째 주가 새해가 시작됐어요. 예수님 오시는 이때 1부 예배 설교 때는 말씀 2부 예배 사람들이 들으시고 여기서 올 한 해 동안에 그렇구나. 내가 구원의 투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예배 생활만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예배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권사님들한테도 이제는 강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안 사랑한다 그러면 알아서 하십시오. 아이고.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데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적 은혜의 진리 가운데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그렇죠.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무관심이.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 생활 바로 하십시오. 말씀대로 바로 하십시오. 이런 얘기 들을 때 감사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예. 그게 목자가 양을 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할 때 아멘 목사님. 근데 여러분 예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는 건 어렵지만 예배 자리에 서면 항상 기쁨이 넘치잖아요. 예배 자리의 가장 시험거리는 집에서 직장에서 교회의 성전에 오기까지 그거야. 근데 그 시간이 은혜로 보호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예배로 풍성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